지난 10일부터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다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내심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 약 10개월간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동안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던 예배가, 공적 예배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모습도 발견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뼈저리게 실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삶에서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단연코 영적인 회복, 즉 이 예배의 회복, 이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 회복은 그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몸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회복은 영적인 회복,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코로나 이후의 상황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솔직하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밀착되어서 친밀한 그 상태를 우리는 늘 꿈꾸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루만지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그러한 역사를 머리로가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야 하고, 이제는 가슴으로 느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전 영역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착되어진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충만한 은혜의 영들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짤막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또한 그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에스겔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와 그 뒤에 이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선지자의 사명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에스겔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오늘 22절과 이 27절 그 사이에서 등장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로 만드셨는지, 또한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라고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장소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자신이 사명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명을 주시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명을 받은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게 임하신다는 이러한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었다. 이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겔을 온전히 감싸 안으셨다. 에스겔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감싸 안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엄청난 주의 사역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감싸 안으신 그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겔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깊이 있는 이 친밀함의 관계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그의 모든 삶을 뒤덮고 그렇게 감싸 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에게 이제 들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들이라는 이 표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하필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들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들이 가진 의미, 들이 가진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들을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영어로 표현해 보면 필드 또는 밸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들은 넓은 평야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계곡과 같이, 골짜기와 같이 험한 어려운 그런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야 또는 골짜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잘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그곳에는 맹수들의 공격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환란들 가운데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평야 또는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들을 뭐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냐 하면 광야로 많이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들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여 이 에스겔에게 성령이 충만해져 있는 그를 이 들로 나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들에 가서 이 에스겔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혼자 버려져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 들에서 내가 홀로 있지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인내해야 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 그곳이 바로 이 들이며 광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을 만나기 위해 들로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목적이 이제 22절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여기에 바로 들로 에스겔을 보내신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로 에스겔을 나가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에스겔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말하기 위함이고 만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 혼자이고 힘들고 어렵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에스겔과 말하기 위해 만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에스겔과 만나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행위, 말하는 모습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 놓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같은 들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다라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에스겔이 서로 마음을 다해 교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으며 인격적으로 나눔이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쳐야 하겠지만 분명 그 과정 안에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된 에스겔을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이미 임하여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미 충만하게 되었는데 23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보니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강력하게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통치하심이 그 에스겔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충만하게 된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손수 초청하신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모하고 죽을 때까지 동경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엄청나고도 밝게 빛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이 에스겔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민첩하고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에 압도되어지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겔의 모습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얼굴도 해와 같이 밝게 빛났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에스겔의 모습도 상당히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를 감싸고 그를 온전케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2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앞으로 해야 하는 사명,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사역임에는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도록 하신 것은 에스겔에게 맡기실 이 사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임에는 분명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을 그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마치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파워풀한 결과를 우리는 기대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에스겔에게 명하신 말씀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라.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줄을 가지고 에스겔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꽁꽁 묶여 있으라고 그런 능력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꽁꽁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되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셨나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에워싸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는요,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그리하여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피해갈까 하여서 에스겔의 입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차고 넘치시며 끝이 없는 위로로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째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심판하시려고 마음먹으셨다고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죽했으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인애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들을 여기서 그만 멸하고자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지만 백성들은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백성들을 심하게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영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더욱더 많은 영적인 호황, 영적인 이 풍성함을 그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에스겔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에스겔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로 인해 그의 입의 말에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느 정도까지 차올랐는지 말하기만 말하면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에스겔에게 이미 부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은 우리에게 에스겔이 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 이 접속사는 말씀을 보다 보면 항상 이 반전과 또 역전을 암시하는 접속사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때에 에스겔은 언제든지 다시 말할 수가 있었고,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의 말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유익이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에는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혀가 입 천장에 붙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의 혀가 다시 풀려서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으로 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말을 하지 못해 세상에서 단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만 소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에스겔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정작 자녀와 아비가 친밀함을 이루어야 될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잘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시작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러다 좁혀지겠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앞을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 거듭되어져서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필요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 문제가 우리의 이 믿음을 발목 잡을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이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이 우리 삶을 온전히 덮어가고 감싸 안으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 그런 삶으로 우리 또한 힘있게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다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얼만큼 좁혀져 있는지 오늘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발버둥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한 번이라도 경험되어져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